우리 말씀을 다 같이 좀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1번 화면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요, 맑고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맑고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메시지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시작과 끝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1절에 우리를 아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만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하시고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을 파악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늦춰지면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느낌도 있고요. 상상도 하고요. 꿈을 꿉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밤에 꿈을 꾸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죄송합니다. 낮에 일어날 사람도 있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꿈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꿈을 꾼 것 같은데. 근데 그 꿈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한국 속담 있죠? 사람의 얼굴은 보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물이 마르면 강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모른대요. 놀랐습니다. 때론 무섭기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길이면 30m입니다. 30m 물속은 아는데요. 한 길, 3m 마음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나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남들과 비교되고 구별되고 나만의 삶, 나만의 가치가, 나만의 세계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언제 태어날지, 언제 이민 올지, 언제 자녀가 학교를 다닐지, 결혼할지,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그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하시고 교인들이 모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은요 내 혀의 말도 하시고 내 한숨과 신음의 의미까지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숨입니다. 신음입니다. 근데 이 신음의 의미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얘기를 해도 마음으로 얘기하는 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고 믿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나라는 단어예요. 나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여러분도 이름을 넣어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원천히를 살피시고 원천히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원천히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원천히의 생각을 이해하시며 원천히의 행로와 원천히의 눕는 것과 둘러서시면 원천히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원천히의 혀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느낌이 없나요? 여러분 이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안심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은 좀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놔뒀어 하는 섭섭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요 139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마음의 시편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묵상이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139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나라는 단어를 내 이름으로 바꿨을 때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묵상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을 읽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읽어보니까 저에게 오는 느낌은 제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앞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뭘 물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잘 통하다니 참 놀랍네요. 세 번 오니까 뭔가 아시네요, 저를. 묻습니다. 제가 3월에 뉴질랜드에서 일로 올 줄 알았지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1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성도를 다 이렇게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단교회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예단교회가 2021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답은 안 해서 표정으로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데 각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고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100% 받는 말씀이 있고 70% 믿는 게 있고 반반 믿는 게 있고 혹은 조금 믿거나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머리로는 분석과 이해가 되지만은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남들의 간증에 은혜 받지만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교사가 얘기하면 선교지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 상식과 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가 가진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내 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안 보여서 해냈습니다. 하나님을 제 믿음의 틀에 가두려고 했고요. 성령께서는 그 틀을 깨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틀에 가두려고 했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틀을 깨려고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경쟁이 안 되는 경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무식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성장과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하고 저리 하다가도 잘 되면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가진 이 믿음의 틀에 제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나이 드신 한 분이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은퇴를 얼마 안 남겨뒀습니다. 건강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선교지를 방문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산투에 와서 여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친구 목사들하고 다 성지순례 가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막 가고 있는데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작고 재정도 없어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본인은 못 갔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내 교회가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뭐야? 예수님 타는 것도 못 가고 그러다가 차선책으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못 간 생각에 마음이 다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날씨는 덥죠? 불만족스럽죠? 힘들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내가 2000년 전에 죽었던 곳을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가보지 않겠니?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이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그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곳이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선교지가 내가 살아 역사하는 곳이다. 내가 너에게 선교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선교지를 데리고 가고 나와 같이 선교하자.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선교지를 가라고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얻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산의 40, 50, 60%를 선교에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산티아고 오셨을 때 저는 선교를 막 시작하면서 선교지에서 기운이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시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나를 여기에 보냈지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를 딱 오신 거예요. 저는 선교지가 제 눈으로 보니까 아주 제한적이고 어려운 것들만 보일 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산토 섬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이 섬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스트러글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분은 여기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고 그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야, 한 분은 한국과 뉴질랜드를 거쳐 그 나이 드신 은퇴 직전의 목사님이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와서 봐서 기쁨으로 열정으로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간증을 듣는 저는 선교사로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담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선교지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열심열정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더운 날씨, 적응, 어려움, 이리저리 부딪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일로 인해서 이해의 차이로 인해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결과가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면서 선교의 중심이 좀 흐트러집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복잡합니다. 열정을 열심히 실어갑니다. 저는 멋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능력과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처음 2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는 애들 홈스쿨링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높은 습도와 더위 때문에 가족이 지쳐하고 자주 아팠습니다. 후원자들의 연락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 결정탑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후원자들의 연락이 줄어들면 외로움이 확 밀려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돌아오고 싶었어요. 근데 파송받고 보니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파손 안 받아보셔가지고. 오늘 파손 받은 분 계시죠? 그만두기 상당히 부담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1년 있다 가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서로에게 파송한 교회와 저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아서 2, 3년만 버티자. 이 생각으로 한심하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면서요. 처음에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선교를 하면서 목회 경험을 사용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의 목회 경험을 딱 하고 왔는데 무슨 느낌이 나냐면요. 내가 뭔가 좀 알지 이 느낌이었어요. 박 목사님 인정하세요? 내가 뭔가 좀 알지 이 느낌으로 갔는데 내가 뭔가 좀 알지라는 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틀의 이름이 교만입니다. 네. 이 교만은요 혼자 일하게 하고 필요한 것을 막 돈 주고 사게 하고 옆에 사람을 귀찮게 하고 안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목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성과도 있고 인정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땀과 노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똑같이 안 나와요. 목회와 선교의 현장이 너무 달랐습니다. 산속의 부족들 얼마나 뭐가 없습니까? 전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신식의 장비를 가지고 부족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확 끌어모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컴퓨터, 프로젝터, 스피커, 기름까지 200-300kg 되는 걸 들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장비가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다 강에서 넘어지고 벼랑에서 넘어지잖아요. 몸은 다쳐도 장비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화에 지금 완전 코미디인데 여러분. 우리는 군호가 다치고 피해나고 있는데 얘는 무서지면 안 돼요. 그리고 다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산속에는 뭐가 없으니까 엉성하게 테이블을 만들어놨어요. 그 엉성하게 테이블을 만들어놓은 거에다가 드디어 최신식의 장비가 펼쳐졌습니다. 스피커에 노트북에 프로젝터에 선에 집 뒤에 발전기에 막 틀어가지고 시끄러우면서 전기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모이대요. 와가지고 뭔지 구경하면서 이제 엉성하게 만들어놓은 테이블을 이렇게 살짝 만졌습니다.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엉성하게 만든 테이블을 살짝 손을 오렸는데 와장창 하면서 테이블이 다 떨어진 겁니다. 노트북이 떨어지면 어디가 먼저 깨질까요? 모서리, 스크린 깨졌습니다. 프로젝터가 떨어졌어. 어떻게 했습니까? 전구가 확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하다고 들어오면서 스피커 바로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 다리에다가 선을 묶어버린 겁니다. 엉망진창되면서 저는 이거를 밀어붙였어요. 얼마나? 3번이나. 단계선교팀이 오면은 고장난 프로에서 살짝 밉니다. 이거 고장났어요. 그냥 하나 보내줍니다. 저도 고생했는데 저랑 같이 일한 선배도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제 눈에 최선으로 보였어요. 무식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장비도 망가지고. 그때 밀려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의 재산이라고 저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던 목회의 경험과 지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효력을 잃고 있어요. 유효 기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익스파이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걸 빨리 써야 되는데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한 번 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내일 하겠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가족을 다 데리고 왔는데 왜 고생시키냐고 불평했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니까 못 가고 있고.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저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난 시간을 감사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새로 주겠다. 축복의 말씀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아멘 나오겠죠? 아멘 나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기 전에 바로 저에게 뭐라 하시냐면 저에게 잊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저 뭐 다 잊으래요. 저는 그 당시에요. 산에 올라가는데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요. 구두를 벗고 물에 빠져도 안 미끄러지고 물이 들어와도 나가는 그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데 구두가 비싸고 좋아 보이지 이 신발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두에다 그 신발을 신으려는 거예요. 버리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은 잊으라. 그럼 좋은 걸 주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양복을 입는데 제가 오늘 할까 말까도 안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잘 입으시고 모자를 쓰시고 티셔츠를 겉에 입으신 다음에 양복에다가 반바지를 한번 입어보세요. 제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양복을 벗고 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가라 했는데 저는 양복이 좋지 넥타이가 좋지 버리면 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폼나 좀 보이지 않나요? 그쵸? 괜찮아 보이죠? 폼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폼나는 모습에다 모자를 쓰고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가라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안 변했습니다. 제 고집과 교만과 죄에 둘러싸였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저도 압니다. 네. 그래서 아는 건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죠. 하나님, 저를 먼저 축복해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려고 여기 왔으니까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반대로 그랬습니다. 잊어라. 내려놓아라. 저는 먼저 축복해 주세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아라. 축복하겠다. 누가 이겼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요. 좋은 입력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효율성이라는 틀에 잡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산토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 딱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거를 자꾸 주문하다 보니까 주문을 더해가지고 그분도 자기 물건을 못 갖고 올 만큼 무거웠었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산토로 왔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야, 근데 그걸 쓰는데 5년 걸렸습니다. 제가 장님이었어요. 차라리 우리 두 아들 먹을 걸 좀 갖고 오지. 우리 먹을 걸 갖고 왔으면 먹으면서 얘기할 텐데 제 고집이, 제 판단이 하느님의 사역을 5년을 앞서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근거 없는 여러분 이유입니다. 고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저의 선교에 대해서 길게 깊이 다 아시는데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일 하시는 것이 믿음의 상식인데 이거를 선포를 했는데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아는 것을, 저의 자부심을, 저의 계획을, 저의 자녀를, 저의 부모님을, 저의 건강과 저의 미래와 저의 선교 계획까지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제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제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계획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하다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나쁜 틀,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죄까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을 못 봤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자고 일어나는 것, 나가고 들어오는 것, 생각의 시작과 끝도 모든 것을 아셨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식으로 다가올 때에 저는 수치스러웠습니다. 창피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목회를 했었고 어떻게 이런 상태로 선교사로 왔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참 놀라웠습니다. 저의 수치스러움과 저의 창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했습니다. 안정지대를 떠나서 선교를 간 것도 참 중요했습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떠나서 자녀를 데리고 순정함에 간 것도 사실은 적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의 시기에 회개의 기회가 찾아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제 사역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갈림길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저는 2년 뒤에 다시 이곳에 실패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 파송 받을 때 남들은 저에게 준비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자신감과 교만이 올랐습니다. 가보니까 야, 떠나기 전에 얘기고요. 가보니까 완전 다른 얘기였습니다. 완전 다른 얘기였습니다. 성령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 내려놓았는데, 다 잊으라는데, 여러분, 저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제 마음의 바닥에는 선교를 잘해야지, 선교를 잘하면 분쟁도 없고 논쟁도 없고 다툼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 봤는데 추장인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주술사에서 선교가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가 부족에게 잘해주면은 이곳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받고 배반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많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꾸르에서는 선교사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산투에서는 선교사들은 고집이 세고 에피 선교사들은 게으르고 목사들은 고집이 세고 비교 판단을 다 해서 저에게 조언을 주는데 그 조언을 주는 사람이 경력자입니다. 미령은 선교사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럼 저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할 테면 해봐.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거기 가봤고 해봤는데 안 됐는데 당신이 한다고 이게 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찔한 겁니다. 박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못 듣고 있어요, 제 얘기를. 여러분이래. 그분도 오셨고 이분도 오셨고 이것도 다 해봤는데 저분이 왔는데 뭐 똑같이 안 될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목사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기분 어떻겠습니까? 표정을 웃으시는 느낌이 확 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믿고 있는 사람, 후원,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툭툭툭 힘이 떨어지면서요, 유효기간이 다 끝나가는 겁니다.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야, 이때가 성령이 내 손을 잡으면은 끌려온다고 타이밍을 딱 잡으셨어요. 그 전에 제가 가진 게 있고 빽꾸런나고 교만하니까 이게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다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끌면은, 여러분, 안 끌어도 이렇게 훅만 불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탁 당기면 그냥 갑니다, 여러분. 확 끌어당기시는데, 야, 복음을 빨리 전파하라고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그리고 인내하게 저를 미십니다.
성령은요, 창의적이고 폭발적이고 돌파적이고 한계가 없으시고 내 상식과 지혜를 확 떼어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사람, 부족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족 선교를 그냥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요. 근데 성령이 확 이끄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식었던 열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멈칫멈칫하고 있으면요, 제가 확신이 약간 부족하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미십니다. 제가 이렇게 갈까 말까 하고서 확 미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갔을 때만 역사하시는 성령이 따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뒤에 제가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회개가 축복보다 더 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어떤 축복보다 더 나은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것이 내가 드리는 하나의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지역에서는요, 선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변화된 선교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선교지에서 같은 동역자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역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열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성령도 같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선교사의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재능을 보고 재력을 보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삶에 들어와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인데 그 순종하는 선교사를 부르십니다. 순종하는 목사를 부르십니다. 순종하는 목자와 간사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성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보셨나요? 저 매일 참석했습니다. 산투에 있을 때 보고 싶었는데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못 봤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저희는 보통 보면 144로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 코, 입이 흐리게 나옵니다. 여기 타고 왔는데 1080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막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분? 화면만 봤는데 감동이 와요. 우와.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보면은 공이 날아가는 게 안 보입니다. 픽셀이 깨져가지고 144면은. 여기 딱 왔는데 축구를 보면 공이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천정원 자매입니다. 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매가 암을 지금까지 83차 항암을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죽어가는 나를 못 볼 뻔했다고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으로 올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억울해서 싸울 수도 있는데 내가 암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것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희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자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당하는 어려움, 힘든 거, 실패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멸망을 하고 있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를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안 도와주면 걷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토한 나머지 먹지를 못해가지고 손을 잡았는데 차고 사람의 손이 이렇게 차고 살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때에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교인이 2,3,000명이 그 자매의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자매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을까?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비가 많이 오는 마을에 홍수가 두려워서 산 위에다 마을을 지었습니다. 산 위에다 마을을 짓다 보니까 물이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 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벌떡 일어나서 제 눈앞에 보이는 물탱크 하나 설명했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실 때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환상을 본다는 느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봤는데 제가 본 거는요, 땅을 파고 대나무를 세우고 바나나 잎사귀를 둔 다음에 물을 담으면 된다는 물탱크가 탁 나왔습니다. 그리고 탁 얘기하고 앉았는데 제 순간 딱 두려움이 왔어요. 나도 만든 적이 없고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 왜 얘기했을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물탱크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탱크를 좀 만들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제가 좀 어색해 보였나요? 리더가 어색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묻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선교사님, 물탱크 몇 개 만들어 봤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짝 웃으시는데 의심이 가득한 웃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웃는데 의심해요.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저 선교사님이 물탱크를 첫 번째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동안 안 하던 질문을 합니다. 그전에는 말하면 다 따라서 했는데 이제 의심이 가니까 말을 하니까 설마 이런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 제 편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면요, 제 앞에 요만한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질문의 답이 그림으로 들어와요. 저는 그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 정도 하면 다 아멘 하는데요. 아멘 안 하시는 얼마나 센 거를 들어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참, 이게 하나님 아직 잘 모르시네요. 목사님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막 저도 까먹네, 당황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요, 물탱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가 사실은요, 한 10초, 15초 정도의 동영상이었는데 딱 일주일 했습니다. 도끼, 칼, 삽 가지고 이랬는데요. 야, 제 평생에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나무 자르고 땅 파고 피곤하면 아무 데서나 자고 먹는 거, 남이 먹는 거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손톱 발톱 다 막 빠지고 물진다고 상처나고 4일 지나니까 여러분 조금 과장해서 완전 노숙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이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내가 오기 전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땀 흘리면서 물 들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뭐 물탱크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물이 그렇게 중요하면 마을을 옮기시지 땅을 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어요. 물을 옮겨가지고 물 옆에 살면 되는 거지 왜 사곡되게 땅을 줘가지고 땅을 파게 하냐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 원선교사, 당신은 선교사가 목사야, 땅 파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싶어서 땅을 파나요? 사람들이 파달라고 얘기하니까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혼동된 반응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다 만든 다음에 다른 마을로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 뿌듯함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야, 비가 오는데요, 평생에 그렇게 많은 비 처음 맞아봤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면요, 그냥 걸으면서 비를 맞았는데 이 지문이 불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불어요. 몸이 불고 하얘지고 손톱에 있다가 저절로 빠집니다, 여러분. 그게 하도 비를 맞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치고 힘들고 있으니까 같이 간 선교사가 제가 좀 불쌍했는지, 야야야, 선교사는 힘드니까 빨리 찾았는데 다 무너지는 부엌을 찾은 겁니다. 제가 부엌에 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조금은 마른 땅으로 비가 흐르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산에서 무너진 집에 비가 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비를 피해가지고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미, 바퀴벌레, 쥐, 지네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쪽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살 밀려가면서 공간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인섹트하고 우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그마한 모바일 폰에. 그 물탱크를 지은 동네 선교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딱 했는데 막 전화해서 깍깍깍 막 웃어요. 30초로 그래가지고 하워den 저한테 하는 게, 선교사님 지금 올 수 있네요. 왜 그러니까 3, 4일 동안 비가 왔는데 비가 이걸 타고 대나무를 타고 물탱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빗속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대요. 우리는 이쪽에서 4일을 배고프면 굶어가지고 손이 붉고 때가 빠지면서 인섹트하고 공간을 하면서 추워서 거지처럼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그 추위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제 아멘 할 때입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 비가 여러분 불평할 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오시죠. 예배를 드리러 오시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고 있습니까? 아니, 털고 있습니까? 왜 적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요,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는요, 말씀에 흠뻑 젖어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거기 분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기서 이거 다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상처받으시죠. 여러분, 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2, 3주 지났는데 선교사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럼 사는 얘기가, 선교사님이 짓고 간 물탱크가 우리 동네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 잎사귀 비닐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산 넘어서 오는 거예요. 강 건너가지고. 그래가지고 물탱크를 본 다음에 그 물을 마시면서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를 찾는데요. 뿌듯했지. 야, 드디어 선교사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물탱크 만든 사람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선교사라 부르는 게 아니고 물탱크 만들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마을을 얘기를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 추장이 저를 부르는데 그 추장이 제가 가본 적이 없는 마을이에요. 저는 되게 놀라서 왜 산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아직 모르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쫓아내는 마을이고 예수님 글씨도 못 내는데 그 사람이 물탱크를 보겠다고 와가지고 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야, 저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저를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세레모니를 한 다음에 물탱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 얘기합니까? 환상으로 봤다.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리고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눈 다 뜨고 저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도도 시켜요. 왜? 물탱크가 궁금하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지 물탱크를 지어주니까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아멘 하시네요. 저는 신학교에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단계별 선교 전략, 문화적인 접근, 석사 과정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산토에 가서 경험을 거기서 탐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물탱크 전략은요, 아무도 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요, 안전지대를 떠나서 헌신하며 성령을 통해 말씀이 삶에 들어오고 선교지에 들어가니 거기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몇 년이 지나면서 물탱크가 유치원으로, 물탱크가 학교로, 물탱크가 보건소로, 물탱크가 교회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하면서 이런 걸 내가 왜 하지? 투덜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제가 투덜대는 것도 그 산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 것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 상식을 따라서 행동했더라면요, 환상을 보고 사람을 찾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환상을 보고 제 입을 막았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입을 막고 하나님만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선교사 사역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도 배워라, 이거였습니다. 네가 알기 뭐하니,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선교사를 나갈 때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나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식을 갖고 나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요, 오픈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예상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제목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들어주세요. 수요일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해보니까 틀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면 답답한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제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제 방법이 달라요. 응답을 해줘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보니까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계획을 해서 사역을 하다 오게 되면요, 어느 정도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임의생활에서 사업하시고 뭐 하시다 보면요, 어느 정도 길이 보입니다. 목사님도 좀 길이 보이시죠? 목회하시다 보면, 그렇죠? 좀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면은요, 믿음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또 바랍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경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데 거침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은요, 하느님의 능력을 이해하는데 거침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요, 오히려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데, 조금 안다고 스스로 아는 거에 밀려 넘어집니다. 조금 경험했다고 넘어집니다. 조금 돈이 있다고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넘어집니다. 저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산을 좋아하고 이것저것 다 먹고 언어 빨리 배우고 선교에 필요하고 한 것을 다 채우고 그러면 선교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요, 기술이 부족하다고 돈이 없다고 선교사를 부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답을 얻게 됐습니다. 제 지식은, 제 경험은 선교의 필수품이 아닙니다. 제 경험과 제 지식은 선교의 필수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수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에서 록다운을 탁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센셜 아이템만 쇼핑하세요 그랬습니다. 에센셜의 단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걸 그렇게 꽉 잡고 있니? 그거를 봐라. 이럽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순종으로 헌신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이런 선교사,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교사, 이런 성도를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가 신앙생활 예단교회에 오시게 되면 이런 성도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원하는 것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계획에 반대의 사역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 지식과 경험이 선교의 필수품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것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먹기 싫은 음식도 먹게 했습니다. 싫은 사람과 일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괜찮으신데 실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기, 성격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하기, 나하고 과거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원치 않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 아프기 싫었는데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선교 중에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아는데 입을 협동을 시켰습니다. 저보다 모르는 사람이 잘하는데 보기만 했습니다. 저보다 못 배운 사람이 잘하는 걸 있는데 제가 입을 다물어만 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멘. 얘는 이해가 안 돼. 내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분석, 경험, 지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이게 안 따라가는데 순종하려면 갈등이 옵니다. 조그만 일이 잘못되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기쁨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그 순종이 참 새로웠습니다. 참 새로웠어요.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역시 이 역전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보통 상식으로 순종하니까 잘 되겠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를 축복의 자리로 저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요, 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고난 속으로 데려 들어갔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분쟁과 고난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빛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주술사를 이겼습니다. 추장이 땅을 기부했습니다. 부족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언덕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수요일날 부르게 됩니다. 그 또 부른 많은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식어가고 차가워지는 믿음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계산으로는 고난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모르고 경험이 없는 것을 할 때 저를 보면 저는 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예라고 합니다.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예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신앙에서 어떠한 배경으로 이곳에 모였더라도 이곳에 오게 되면 변화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집도 가져가십니다. 자녀도 가져가십니다. 재산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개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좀 부담되고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여러분 그 과정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실 때마다 이 시편 139편을 암송하시고 그 나라는 이름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붙드십니다. 눈빛이 요동칠 때 눈빛을 잡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갈 곳을 모를 때 내 손을 잡으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도와 가정의 건강이 나라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 무엇을 안다고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합니다라면 누가 이거 하라랍니다. 뭐하니 누가 이거 하라랍니다. 여러분, 그거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끝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요, 느낌에 억지로 어둠으로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부딪히게 되면요, 환경의 끝에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어둠의 끝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장벽에서 여러분 문을 뚫고 나가는 것은요, 성령의 손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문은 성령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내 눈은요, 아무리 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미 나의 영적인 판단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아픔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무척 아프셨습니다. 무척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님을 살려야 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죽을 때가 되면은 천국에 갈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사명을 다 했다. 나를 보내달라.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거부하신 이유가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내 사명을 다했으니까 억지로 인공호흡 해가면서 수술해가면서 나를 살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 정말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뛰어왔습니다. 그럼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저희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의 종복을 했습니다. 멀리 가서 구름 하나 보라고 7번을 보냈습니다. 그 종이 갔습니다. 성경 말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맞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종보고요, 보는 방향과 집중하라고 해서 그 소년이 찾은 것이지, 모든 사람은 이렇게 둘러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엇을 위한 징조였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덮는 먹구름, 비가 확 내리는 구름에 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름이 너무 작아 보입니까? 구름이 바람에 쓸려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모습에 구름이 아니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안 들렸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계십니까? 원하는 기도를 응답 안 하셨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을 할까요? 조그만 구름 같은 메시지를 내가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메시지가 내 삶에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뒤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 했습니까? 뛰어라! 빨리 뛰어라! 2년 반의 가뭄을 끝낼 홍수가 손바닥에 달려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만큼 말씀을 많이 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전할수록 말씀이 옵니다. 예단교회에서 뭘 쓸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눠진가? 목회자에 나간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뒤로하고 손바닥만한 사인을 2020년에 가기 전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붙으십니까? 2021년도에 이 손바닥만한 사인으로 역사하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에 가서 보게 되면은 불렀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의 뜻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의 결단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 날 때 여러분 이거 있죠.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시겠습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젖었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이 몸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로 내려올 준비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것을 가보지 않겠느냐 선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예단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런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이 증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과 사랑과 순교나 그다음에 믿음에 있어서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단교회가 13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강선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박성모 세 번째로 오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구름 많은 사인이 오면서 변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담지 않고 있습니다. 헌신의 기회가 있는데 흘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뛰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려고 운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뒤에서 딴 곳을 향해서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리를 봐 찬양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물길이 오는데 성령의 파도가 옵니다. 여러분 파도를 타시는 분들 여러분 아시죠? 파도 탈 때 여러분 딱 시작할 때 작습니다. 하지만 끝은 화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파도가 칩니다. 말씀마다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기도마다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단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까? 또 가야 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해서 여러분 발전하고 성숙하는 복지하고 여러분 복이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물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고 있을 타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새로 왔습니다. 성령이 오고 계십니다. 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믿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예배 가서 말립니다. 기도 그만하라고. 근데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합리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요 생각이 기도를 앞서갑니다. 기도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 기도가 찹니다. 기도가 논리적인 것 같은데 기도 끝났는데 눈이 말똥말똥 떠집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다른 내용을 하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 같은 여러분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루 한 끼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수요일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세요. 자녀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100% 담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담교회가 한마음으로 말씀과 성령에 이끌릴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길에 오고 있습니다. 강간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줄듯 보게 하시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합리적인 생각을 오해가 있는 거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재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듣는 자의 귀를 여시며 보는 자의 눈을 여시며 마음을 여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실 그대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올 때 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제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되기 원하오니